이 시간에는 짐을 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삿짐 같은 짐 말고요, 우리에게 내적 또 육체적 어떤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는 걱정, 고통, 슬픔, 가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들이 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때에 우리의 지은 죄들을 의식을 느끼면서 그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근심도 짐이 됩니다. 또 영적인 짐도 짐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의 짐들 어떻게 또 처리할까, 또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가장 많이 인용되고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여러 개신교회에 가면 그 담벼락에 있는 그 표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항상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또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옆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저희의 모든 행위를 또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한다.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과 유전의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 논쟁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할례 문제, 또 절기 문제 등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고 넘어갈 것은 비록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했습니다. 그죠? 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틀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율법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십계명 같은 율법은 같이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율법적인 행위, 경건의 모양적인 행위, 자기의 의롭게 느끼는 그런 행위에서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또 진리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의 그런 종의 속박, 율법의 속박의 명예는 이제 매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는 명예는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그 길은 우리가 이제 따르지 않고 분별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그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그런 행위의 구원의 길은 우리는 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이제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가정 형편, 어려운 여러 가지 살림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기의 결점들, 또 교회의 직분적인 그런 사명감들, 이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무거울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길을 보면 정말 고난의 길인데 어떻게 그 예수의 명예가 매는 것이 쉽고 가볍다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벼울까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항상 죄를 잘 짓고 넘어지고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죄성이, 그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편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용서받고 그럴 때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명예는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예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더욱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명예는, 그런 명예는 겉으로는 어쩜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참 평화와 화평이 있고, 왜? 첫째 영생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정말 자유를 얻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굴복,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완전히 굴복한 자들에게는, 완전히 헌신한 자들에게는, 그분을 완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신뢰한 자들에게는 화평과 자유와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우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 각자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에 55절에 그런 나오죠. 그러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화이트의 책에 보면요, 자서전에요, 좁은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꿈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차에 짐을 많이 실었죠. 가득 싣고 마차에 실고 가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니까 마차가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차를 놔놓고 이제 말을 타고 가고, 또 말도 이제 못 가니까 이제는 낭떠러지가 앞에 있고 해서 갈수록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이제는 이게 짐도 보따리도 던져버리고 절벽으로 또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가는 그런 꿈의 여행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우리 남은 무리가 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노선에서 가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을 점점점 소유를 줄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이요, 마지막에는 정신까지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죠. 처음에 마차를 버리고 밧다리도 버리고 절벽 밑으로, 그 다음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나중에는 정말 좁은 길에 이제 밧줄을 안 잡으면 도저히 못 건너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혁명이 오면 점점 우리는 모든 재산, 재물, 가족까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주님께 그 녹색 줄이 주님의 은혜요, 그분의 손이죠.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뛰는 이런 꿈의 모습이 오늘날 짐지고 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지 않는 교회 신앙은 다 남은 교회의 신앙 노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교회에 몸담고 합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천사 기별부터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또 넷째 천사의 기별 운동, 다섯째 마지막 최후의 개혁 운동에까지 가담하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의 노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녹색 줄, 밧줄에 의지해서 가는 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선 밖에는 저 절벽 밑에는요, 를 비우는 소리, 환락의 소리, 모욕하는 소리, 또 뭐 군가 소리도 들리고, 또 그런 소리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하면서 밤중 소리의 기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신뢰의 밧줄, 오직 말씀의 밧줄만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클라이막스의 노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살아남는 바로 14만 4천인들의 정신과 구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에서는요, 전도 사업을 위해서 가정도 잘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서전에 보시면요, 우리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부유해지면 가정이 너무도 안락한 장소가 되어서 가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여행 중에 당하게 될 더욱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이런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요, 겨우 50센트를 벌려고 막노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아서 또 전도 사업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이트는 아들이 4명인데요, 딸은 없고, 이렇게 장남 헨리, 그 다음에 로버트, 그 다음에 또 W.C. 화이트죠. 그 밑에 이제 허버트, 이 4명이 있었는데, 장남은 노래를 잘했다, 노래를 참 명창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6세 꽃다운 나이에 그 위험한 병에 걸려서 사망해버렸습니다. 1863년도에. 막내 허버트는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사망해버렸어요.
아니, 선지자의 그 가정도 좀 잘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뭐, 선지자를 해가지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우리는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굴복하고 오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자식이 2명이나 죽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요. 오직 내 마음 속에 내가 짐을 던져버리고 오직 영적인 짐을 쥐고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가를 따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정신이요, 행복한 우리의 처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는요, 장남 헨리도 한 5년 동안 화이트 엄마가 안 키웠습니다. 또 전도할 때마다 애들은 다 부모한테 맡겨버리고 가족들이 엄마의 손에서 별로 그렇게 큰 적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다 손가락질 했겠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지, 가족도 잘 돌보고 전도해야지. 가족도 안 돌보고 전도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여러분, 사상을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와 전토와 자식과 아내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더 영생을 변화받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오늘날 이 기별 운동에 참여한 삶일수록 더욱더 균형진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목적에 입각한 그런 정신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결국은 우리를 성립케 하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시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 같은 시련이 아니에요. 자취하는 시련도 있겠지만은 섭리의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적 또 외적 장애물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연함을 갖게 하려면 우리는 교만, 이기심, 자만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격이 잘 변하고 변덕스러운 이유가 뭐냐고 말하고 있죠? 뭐냐 하면 아직도 과거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합하려 하기 때문에 품성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들 이들 다 버리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짐을 버리는 그런 짐을 버리는 짐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짐들은 버릴 수 있는 짐진자, 그런 개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장애물이 제거될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나 패배 위험이 있지 않을까 또는 걱정하거나 또 순종을 연기하거나 이런 자들은 결코 우리 앞으로 평안한 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분의 예언에 보시면 더욱더 앞으로 극심한 전쟁, 기근, 전염병 뭐 이런 재난들이 좀 쉬었다가 또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자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달아 가지 않지만은 좀 나다가 쉬었다가 또 나고 하는 것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숨 쉴 여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을 생각으로 가지고 장애물이 좀 제거되고 좀 볼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속삭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안 보인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기별과 받은 사랑을 용기 있게 나눠주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사이 이 부산에도 전염병이 있지만은 마스크를 딱 끼고 저도 전도지를 뿌리고 이렇게 지금도 자주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는 전염병이 그렇게 크게 두렵습니까? 물론 내 주위에 그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오늘 영적인 짐을 가진 우리 개혁자들이 이런 잘못된 짐을 다 버리고 영적인 짐이 있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여전히 받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전히 받아야 할 조건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3장에 나오죠. 백성에게 명하게 가로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하지 않습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을 행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BC 1306년에 1월 10일이죠. 봄입니다. 봄에는 늦은 비 내리는 시기죠. 1월달이지만은 지금 태양적으로는 3, 4월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은 비를 받아서 이 최후의 사업을 성취해야 하는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가기 때문에 요단강을 안 건너는 안 되죠.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늦은 비를 상징할 수가 있죠.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바닥을 밟고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딱 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땅에 딱 서가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물론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맺기 때문에 먼저 건넜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죠.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앞섰다 이 말은 계명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높이는 그 분명히 정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늦은 비가 내리고 그들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법궤가 안 가면 요단강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기별 운동자들도 자발적인 봉사, 이 진리를 깨닫
먹은 우리의 모든 진리와 기별을 사랑으로 자발적인 봉사와 전도, 성교 이런 또 헌신들이 있어야 그런 가운데 풍성 준비가 되어야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 또 그래야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각자마다 주어진 대로 상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법계를 앞세워서 나갔죠. 자, 우리도 앞으로 인료 휴업령이, 즉 김성표 사건이죠. 인료를 휴업하라, 인료를 예배하라, 이런 앞으로 법령으로 내릴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때 우리가 숨어있지 말고, 우리는 탈바하지 말고, 우리는 재치있게,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높이는 그런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비 세우려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죠. 12명 뽑아가지고는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그 돌을 주워가지고, 그 제사장이 들고 있는 법궤에 메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영원히 자손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거는 바로 13만 4천 명들의 그 모습, 그들의 행동들은 아버지 영원히 모든 전 세계 백성들에게 기감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적은 온 세상 이방인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찰이 있음을 알게 했듯이 늦은 비 내릴 때 우리도 조용히 마음에 내리는 그런 늦은 비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에게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4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4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11편. 그 기이한 일을 사랑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예, 그 기이한 일, 요단강에 갈라지는 일, 이런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고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해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 때에도 어떤 RM 개운동처럼 마음이 내리는 늦은 비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늦은 비의 본 목적이 아니고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내릴 때는 우리 마음에 내려도 이렇게 내리겠지만 본래의 목적과 그 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선정할 때에 물에 빠지지 않고 다 건너갔죠. 법궤가 있으면 다 건너가요. 오늘도 늦은 비 때에도 일로 휴문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높이는 자들만이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고 계명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13천 명들은 죽지 않고 우리는 하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정이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적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짐진자죠. 우리는 바로 개혁자죠. 개혁의 짐을 진 자들이죠. 또 현대 진리의 사업을 하는 짐진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 무리들은, 이 소수 무리들은 참된 정인의 권면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품성을 더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끈다는 하십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전진, 또 그렇게 더 따라온 자들에게 사업을 맡기는, 짐승과 싸우는 사업을 맡기는 그런 셋째 천사의 기별에 투신하게 하고, 또 너희가 힘이 부족하느냐, 넷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을 주셔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서 싸우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족한 개혁 사업도 그 개혁 운동에 더 도와서 그 개혁을 더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첫째에서부터 다섯째 기별 운동까지 계속 14장에서 18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정신과 자세와 정결의 운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현재 진리는 아니지만은 교회적 노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는요, 점점점 수가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안식교회에서 있다가 또 나온 사람들 또 작죠? 또 개운동에 있다가 또 우리 다섯째,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 이 무리에는 또 사람 더 작습니다. 표준을 높일수록 점점 떨어져 나가고, 마차에서 보따리에서 신발에서 양말까지 벗어나가는 그 무리의 모습과 비슷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라 했지 않습니까? 천한 이가 적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는 갈등과 번민이 있지만은, 내적인 있겠지만은, 투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진리의 빛과 그 놀라운 그 영광, 품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이런 하늘에서부터 오는 순서대로 내려오는 이런 천사와 동일한 그런 사업과 정신과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마지막 최후의 다째가 정될 때에 더 호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겸손한 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사까지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뭔가 여러분의 정신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는 무지했거나, 또 열성이 부족하거나, 호심이 부족하거나, 겸손이 부족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왜 그러면 화이쁜 정원에 개운동이 왜 안 나타나냐? 다섯째 운동이 왜 안 나타나냐? 여러분, 그거 보려고 그거 있으면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는 현대의 교훈을 위해서, 위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밀러 운동의 둘째 세사 기별 때도요, 뭐 기록 보고 따라갔습니까? 뭐 정원 보고 그들이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몸으로 뛰어왔어요. 오직 2300주야 끝에 정결하리라. 그 2300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덜쳐내고 연구하고, 그런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역시 18장에 와서도 보니까 같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18장 2절이죠. 그러면 과거의 둘째 천사의 기별, 계속 14장 8절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처럼
반복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뭐 정원에 뭐 개운동 있느냐 이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믿어보니까 그 위에 일어나는 영향과 길을 쫓았어. 우리도 연구하고 인리하고 쫓겨나고 이런 경험이 바로 불제선사 18장 2절의 불제선사의 기별이요, 그 기별이 18장 4절의 운동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밤중 소리에 협력해서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몫이에요. 스스로 경험한 자들만이, 스스로 성격하라 경험한 자들만이 이 노선을 발견케 하고 극소수만이 기쁘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적은 무리지 않습니까? 개혁운동 치고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적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즉 개척천사, 즉 새로운 기별이, 새로운 빛이 왔을 때는요, 대초회가 무슨 알려서 주는 기별이 아닙니다. 교회 당국자가 이 기별을 먼저 받고 전수해주는 그런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에 있던 윌리엄 밀러, 그죠? 뭐 이런 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빛, 새로운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는요, 대충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수무리가 연구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면서 이 기별이 전수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해서 뭐 다섯째 필요 없다 뭐 따라가지 마시고, IMS 개운동에서 우리는 스스로 연구하면서 이 기별이 더 품성운동이요, 더 완전한 길이요, 더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나은 어떤 평균적인 그런 품성의 길이라 믿고 그런 운동이라면, 진리가 더 높다면 우리는 이곳에 겸손히 참여하는 것이 성령 있는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정언이 말한 대로 주장하고, 또 교단 대총의 규칙이 틀린다면 대총을 따라야 하겠지만, 대총이 마저도 100년 흐르면서 무언가 퇴색되고 딱딱해지고 율법주의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명목상의 개운동이 되어버렸다면 이 말입니다. 조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밀러가 그랬죠? 밀러가 사랑하는 교를 불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개혁운동을 과거에 사랑했던, 저도 18년간 몸담으면서 헌신해왔던 그 개혁운동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구호가 내 입에서 이제는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분리는 곧 연합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양심이 성령 통하여 잘 개발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무리가 최후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자예요. 이들이 바로 참된 개혁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을 겸손히 순서대로 경험하고 따라온 자들은 저도 모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 같은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그런 품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운동은, 모든 운동이 다 성령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다 성령 운동이에요. 그러나 이 운동이 나타날 때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분리시키고 사랑을 뺏어버리고 이전 교회를 계속 장악하면서 따라오면서 SD를 장악해버리고 세속화, 100년 지나면서 개운동도 율법화,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실을 보존하셔서 이 다섯째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남은 무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10편 보시면 41편 9절 보시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하는 할 때마다 더욱 경건이 나타나고 더욱 기별 운동이 나타날 때마다 핍박과 배신이 있습니다. 배신. 가까운 친구가 배신한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의인들이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슬픈 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운동은요, 갈수록 점점 소수무리만이 참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1년에 입교하고 20만 명이 되고 이런 ST에도 하루에 300명이 교인이 입교하고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남은 무리는 아닙니다. 과거의 안식 교회는 남은 무리가 맞았어요. 100년 전에는요. 최소한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남은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 봐도 그런 모습이 남은 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나타난 새로운 빛이 왔을 때에 우선 그걸 짓밟지 말고 그 빛을 더 연구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나도 작은 이런 영집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더 끌어올리는 그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여의치 않는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이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주제로 이 기본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심하는 방법은 그런 적은 일에 충성하고 이런 재원 문제, 이런 예외적인 적용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정언을 철저히 따르는가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개혁운동 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점점 핍박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난 속에서 엘리야의 음성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팔 내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도록 마귀는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오를 버리라고 하는 이런 지적하는 것도 우리는 못하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소수무리가 벗개를 쥐고 나타나는 어떤 배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때에 맞는 인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수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수중에서 줄어들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이 됩니까? SDA 교회가 야곱의 집은 개신교죠. 개혁운동 교회의 야곱의 집은 SDA 교회죠. 안식교회. 우리 현실일화운동 교회의 야곱의 집은 개혁운동이죠. 그들의 죄와 넘어진 역사와 그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회개시켜서 이 소수무리의 길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이에요. 영적인 짐입니다. 개혁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타난 빛을 무시하면 점점 우리 양심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한번 왔다가 또 나간 사람들 있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점점 나중에는 이제 더 큰 어떤 천사가 와서 보이지 않고는 쉽게 제발로 올 수는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본 사람들은 획기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남무리는 점점 소수무리고 보잘것 없고 어려움에 차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지 못합니다.
양심이 묻어져 버렸어요. 자신을 합리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묻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이 아직도 잘 개발될 수 있을 시간에 우리는 양심을 잘 진리로 개발하고 기별운동에 참여하면서 겸손히 이 기별을 순종하고 양심을 더욱더 잘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별은요, 움츠리거나 그런 감추는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별의 기원과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덮어서 감춰서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잠잠할 수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놀라운 성령 운동이요, 은혜가 충만한 운동, 이 비밀을 우리는 에스테이나 개운동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예언운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노선에 늦은 빛까지 내리는 장소, 마지막 늦은 빛이 내리는 교회, 그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체 운동에 참여해야만이, 즉 계시록 18장 4절 운동에 늦은 빛가 내리기 때문에 이 18장 4절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오지 않는 자들은 결코 뭡니까? 늦은 빛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느끼고 전파해야 할 짐입니다. 영적인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출판물들이 이 작은 전도지 한 장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출판물들은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각 체에 배포돼서 뭐 신천지 또는 뭐 개신교, 뭐 SDA, 뭐 또 개운동에 다 접어되면서 요새 우리 힘있는 천사 책을 만들죠. 곧 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뿌리지면서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기쁘게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운동에 합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버리면서 양심을 무디게 하고 빛을 거절하면서 각자의 운명은 각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그분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산 영혼들의 정신자세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요, 마지막 우리 교회는, 뭐 개신교는 화합인 전 말씀 매일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거보다도 안식을 깨닫고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SDA 교회부터는 이 전도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세트선사의 기를 가진 자들은 화입은 전을 더 숙고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을 전해서 좀 더 보강시키고 성경을 더 빛나게 하죠. 더 깨닫게 하죠. 그럼 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이런 계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인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어렵지만은 전망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관계없이 불문하고 이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국 당시에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 동편에 살았죠. 서편 때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그 사업을 이루었어요. 오늘날 한국에는 우리 교회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13만 천명들이 반드시 사업을 앞장서고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신자세는요,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활동한 것입니다. 이번 바울이 한 말씀 있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불타는 마음이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개신교부터 SDA 개운동까지 모두까지 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빚을 가진 짐을 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최후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의 섭리의 품성의 운동,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구속의 경륜의 최후의 완성품을 우리는 잘 제시하고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더 놀라운 이 영광에, 십부장 천사의 최후의 영광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끝이 왔습니다. 그죠? 위기가 더 임박해 왔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대위기가 임박하였고, 하나님 정부의 모든 조치가 깊은 관심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염려로 주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과 유리 동반한 화재, 홍수, 지진, 요새 전염병 등까지 신속히 잇따라 내릴 것이다. 곧 어떤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이번에 54일 날 로마 바티칸에서 내추럴 로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교육 문제, 환경 문제를 또 인류 문제까지 다룰 것입니다. 가족의 날로 뭐 그 자체가 바로 인류 흉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전투적인 어떤 그런 기초를 깔는 모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참 심각하다. 우리 다 하나로 모이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재정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채무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품성을 통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오류와 제약의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또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비태하신 이런 모든 기별과 특권들을, 대의 영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눠주고 헌신해야 할 채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짐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다섯째 천사운동에 협력해서 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고 더 기별을 완성시키고 개혁운동을 완성시키고 참된 자천사의 기별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